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느헤미야기 1장 1절에서 3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느헤미야기.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키슬레우 달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으로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네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또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임금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성벽 복구를 결정하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연고도 없소. 작업 책임자들의 명단. 대사제 엘리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난 엘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봉헌하였다. 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무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물고기 문은 스나아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자부엘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특코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옛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물라티아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츠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지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난야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브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둘째 부분은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숲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운과 자노아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안마를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벳 케렘 구역 담당관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 호제의 아들 살룸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동산 옆 셀라못 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 앞과 인공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베추르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즈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루후미하고 그 옆은 크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부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크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성 구비에 있는 병기고 오르막 맞은 쪽의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자바이의 아들 바룩이 성 구비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야십의 집 문에서 그 집 끝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의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이며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자리아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자리아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팔랄은 성구비와 경비대 뜰 쪽 윗궁궐에 도드라진 탑의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파루오스의 아들 푸다야가 오펠에 사는 성전 마ging 일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특코와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말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칸야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난야와 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말키야가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점호문 앞과 성모퉁이 누각까지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기를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앞부분에도 에즈라기에서 나왔던 그 표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느님의 손길이 이렇게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면, 이제 성전은 이제 새로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 소식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한 겁니다. 이게 단지 어떤 다윗 왕의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왕궁, 그 다윗 왕궁, 솔로몬 왕궁, 그 벽을 재건한 게 아니라, 이, 이제 이 당시에 이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성벽으로 둘러쳐져서 그 보호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작은 도시 하나 전체가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지대도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고지대 위에 그 성벽들로 둘러싸인 이제 요새 성읍 같은 거였죠. 어쨌든 바로 그 성벽을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겠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유다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어요. 헌작 시종이라는 것은 잔을 채워서 올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되게 허드렛 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종직은 굉장히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독을 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직이고 임금의 최측근이었던,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잘 살았어요. 그 고위 관직에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페르시아 임금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슬퍼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로
이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았어도 이 사람은 뭐 거리낄 게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고향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지 그냥 고향에 대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그 신앙, 그 야훼 하느님께 대한 그 성실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그 도시, 그곳이 바로 하느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그곳이 단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자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즈라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바로 하느님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름처럼 하느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온 것일까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느님 백성을 다시 그 예루살렘에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 나오는 사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 쌓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요새 성읍의 성벽을 다시 쌓는 건 페르시아 임금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3장에 이런 명단이 쭉 나오죠. 이것이 그냥 단지 누가 참여했다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종, 사제들도 참여하고 여러 지파, 여러 도시, 그 여러 직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표현 방법인 것이죠. 음, 그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게 반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 작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성심껏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기야 이 3장 이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읽을 이제 또 뒷부분에서는 이제 방해받고 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 또 계속 읽어 나가 보도록 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가톨릭 성가, 우리 어제 들었던 가톨릭 성가 부드러운 주의 손이,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이번에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를 주님 보도하되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성실히 살면서 언제라도 부르심에 따르리라.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주여 나를 깨우쳐 주시오. 그릇된 죄악을 피하게 하고 떳떳이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며 주님 뜻에 맡아도록 도우소서. 부드러운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오. 한 세상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네. 새벽 종이 울려 퍼질 때면 주님의 찬미가 두루 빠지고 황혼의 붉은 빛이 들판을 비추면 농부들은 주의 영광 노래하네.